지난주 수요일 날 프란시스코 가톨릭 교황이 동성 부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공식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결혼식이나 미사와 같은 교회 의식 외에 일상적인 축복만을 허용한다는 제한을 두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리상 동성애는 죄악이며 따라서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모순이 됩니다.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성 커플을 축복하겠습니까? 동성애 부부를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 부부를 축복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선언을 발표한 것은 가톨릭 교회가 점점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가톨릭 사제들 가운데는 동성애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개신교회,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개신교는 가톨릭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를 인정하지 못하는 몇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황 무엇을이라는 것입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뜻인데 이것은 교황이라는 사람이 오류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황이 내리는 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동성부부 축복과 같은 선포, 그 선포에는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교황의 선포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은 교회 안에의 권위의 문제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성경과 함께 교회의 전통에 동일한 권위를 두고 있는데 이 교회의 전통은 결국 교황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곧 교황권과 성경을 동일한 권위로 떠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회의 수장, 곧 머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신교회는 교황을 베드로의 사도권을 이어받은 자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일한 표준과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가톨릭 교리 중에 또 하나는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합니다. 마리아 종신 처녀설, 마리아 무죄 잉태설, 마리아 성천설 등을 주장합니다.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효과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성모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톨릭 교회는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자신이 구원받고도 남은 은혜가 있다고 그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은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마리아 숭배 사상은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가톨릭 교회의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는 교리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 숭배라고 하는 이 그릇된 교리 때문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가진 신앙의 그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우리가 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리아라고 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혼이라는 것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예전만 보면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만 해도 약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약혼 제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신랑이 그렇게 약혼을 하고 보통 1년 정도를 보내고 난 이후에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효력을 지녔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신랑 신부가 혼인을 위해서 정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상호 예의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율법에도 그 기간 동안에는 순결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신부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신랑인 요셉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매우 엄격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약혼을 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하반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놀랐다고 합니다. 천사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한 말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왜 천사의 인사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놀란 것일까요? 천사가 한 은혜, 평안이라고 하는 말들은 흔히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인사말이 평안, 샬롬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이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식으로 말하면 은혜라는 말과 매우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절대적인 평화,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두 단어는 밀접하고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마리아를 놀라게 한 말은 그 다음 말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 제가 처음 대학 입학 시험을 쳤을 때 한 대학 선배가 저한테 아주 예쁜 격려 엽서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엽서에 이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늘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무슨 뜻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지날 때 그것이 우리를 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두 말이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 외에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부르실 때, 흔히 부를 소자를 써서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너 기드온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이 담긴 말이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까?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지, 그것도 사람이 아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또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당신의 고귀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 가브리엘은 정말 놀라운, 예수님에 관한 정말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큰 자가 또한 됩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다스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전해준 여러 가지 소식 중에 마리아에게 가장 선명하게 들린 말은 아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난다는 말은 너무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대묻게 됩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가브엘이 천사가 전해준 이 예언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어야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진정으로 동정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마리아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더라면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의 의구심에 대한 천사의 대답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마리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텅 빈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땅은 흑암과 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온 세상을 둘러싸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새가 둥지에 있는 알을 품듯이 성령님께서 온 세상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온 세상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 세상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생명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텅 빈 세상을 성령님께서 품고 계셨을 때 무에서 유로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마리아를 성령님께서 싸고 그녀를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녀를 품으시는 것일까요?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사람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 안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것에서 존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존재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텅 빈 세상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한 생명의 영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 했는데 그 뜻은 생식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뜻입니다. 생식 기능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지 이미 6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생식 기능이 죽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생명력이 어느 정도냐면, 성령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생명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창조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 또 다른 증거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중생, 영적인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같은 영적인 탄생, 영생을 얻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무에서 유를, 죽음에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7절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처녀인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가 말한 이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의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접한 마리아의 심정과 동일한 심정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마리아의 의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오늘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을 한 당사자가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 분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고 있지만 그 천사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의 말을 통해, 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나 그렇지 않는 분이나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듣는데 믿음이 있는 분과 믿음이 없는 분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그것을 글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뒤편에 실제로 살아계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글로, 좋은 글로 성경을 대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가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글자가 아니라, 음성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보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가 일부러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텅 빈 공간에 내가 여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뒤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냥 글자와 음성으로, 좋은 말씀과 교훈으로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만나려고 우리가 정말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을 구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 약속대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주여, 여종여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들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말씀대로 곧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여러분 체념이 아니에요.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말씀에게 자신을 맡긴다 라고 하는 일이 쉬울까요? 왜냐하면 고려해야 될,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 여러분, 일단 자신이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제쳐놓고, 만약 자신이, 처녀인 자신이 천사의 말대로 임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청혼한 요셉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 자식이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 했다고 성경이 말씀했지만, 마리아가 그때 그것을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어쩌면 자신을 죽이려 들지 모른다, 그런 생각들 들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아니라면 당시 이 중동 지방에서 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아버지가 아니면 오빠가 마리아를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 자식이냐? 누구 애를 가진 거냐?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는 점점 이상한 눈으로 마리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마리아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 모든 비극이 눈앞에 지금 펼쳐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의탁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에 자신을 의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염려했던 것과 달리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하며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존재가, 자신이 임신한 아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뱃속의 아기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갔는데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막 뛰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온다고 막 뜁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는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명을 받아 출생지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는데 여간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누추한 곳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께 드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밤중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의 지시함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달려와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께 경배를 올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약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분명 마리아는,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자신에게 엄청난 불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의심이 생기지만 그 의심으로 끝내지 않고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때 천사가,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 마리아가 만난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역사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아,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걸어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는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되면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 그때 믿겠다. 여러분, 그 생각은 지극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해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러분, 저 땅에, 그 전쟁이 있는 그 땅에, 여러분, 놀랍게도 무슬림들이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수가 누군지, 그에게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곳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하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얻어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이 예배했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이 모여서 노래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희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내 삶에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승리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